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방박사의 여정, 동방박사들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셔서 오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날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맞이하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기본적으로 다들 좋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 것을 알더라고요. 믿지 않는 조그만 꼬마 아이한테도 물어봐도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탄생하신 감사하고도 기쁨이 충만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새롭게 오셔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귀한 성탄절로 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는 집도 있었고 방도 있었고 여관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마국간의 구유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미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들이 누구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귀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동방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의 그 머나먼 길을 온 그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박사들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박사들이 출발한 곳은 성경에 동방이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동방의 작은 나라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억측에 가까운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동방이라고 한다면 페르시아, 즉 우리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파사 왕국이죠. 오늘날에는 요즘 말이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바로 이란을 가르칩니다.
페르시아 즉 파사 제국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그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약 4개월에 걸쳐서 돌아온 아주 멀리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고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출발해서 베들레헴에 오기까지는 아주 먼 거리였고, 또한 그들이 자동차라든가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2개월 이상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별을 보면서 찾아가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쉬고 밤에 그 별이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밤길을 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구글 지도를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 지금 이란의 테헤란이죠. 테헤란에서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릴까 계산을 해보니까 17일 걸린다고 나오더라고요. 17일 아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면은 17일 정도면 도착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동차로는 약 22시간이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먼 거리를 동방 박사들이 오직 별만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으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방 박사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별을 보고 그 세상의 시대를 구분하는,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죠. 혹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먼 길을 출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그런 최선을 다하여 밤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적어도 몇 달 전부터 그 별을 관찰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동방 박사들에게 한 별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는 그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도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았던 그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유다의 총독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죠.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만들라고 그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의거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은 처음에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 별을 유심히 살펴보고 곧 그 별이 새로운 큰 왕이 탄생하실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믿고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시 말해서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험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별을 보았고, 또 그 별이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빠른 준비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어디인지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저것이 어느 왕의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 그런 별이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도 어떻습니까? 그 중동 땅은요, 우리 한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테러와 전쟁과 정말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촉박하고 위험하고 그러한 땅이었죠. 지금도 그러한 땅인데 200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모험을 강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별을 통해서 내가 한 왕을, 새로운 강력한 왕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먼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인데,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기조차 어렵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알기에 그 믿음을 갖고 이 시간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을 헤치고 날마다 별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이 살고 있던 그런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제국하에서 탄압과 소용돌이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낭만과 절망이 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어두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율법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미 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믿음이 어두움에 가려짐으로써 선지자의 예언을 모두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먼 길을 찾아온 이방 땅에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서야 그제서야 메시아의 탄생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당시 이 별을 보고 찾아서 떠났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우리 땅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당시의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구원자에 대한 기대감이 다들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가기까지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한 별을 밤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행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찬송가에도 있듯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며 사막을 횡단하고 맹수의 위협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강도들의 위험도 분명히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별만 바라보며 곧장 그 길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어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어두운 밤길만을 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동방 박사들이 오직 그 별 하나를 바라보고 꼿꼿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어떤 일을 실수를 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수도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유대 땅까지 왔기 때문에 그 수도 안에 있는 궁궐에 있는 왕을 찾아가서 왕의 아들이 왕자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왕손이 태어났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로 궁궐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실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실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그 별을 보지 않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을 삼고 그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잠깐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른 길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가깝죠. 예. 그런데 그들이 그 왕궁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실수는 어느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 별들을 발견하였고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를 만난 동방의 박사들은 경배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죠.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왜 왔을까요? 바로 새로 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 드려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에도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오직 아기 예수님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도 정말 예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신앙은 있을 수가 없고 감사 없는 신앙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항상 모이기를 힘썼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생활을 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과도 바꾸면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막고 혹은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또 공산 치하에서도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으로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몇 달을 걸쳐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경배하였는데, 하물며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쉽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경배를 한 다음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본 천사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 아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곳에는 가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죠.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노력하는 좁은 길로 가려는 자들일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둔 우리들이 이 시간 명심해야 할 것은 이방 나라의 박사들조차도 오직 자기의 신념을, 자기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긴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신앙생활이 어렵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그러한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저희들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결코 쉽고 희망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어둡고 차가운 그러한 길일지라도 우리들이 좁은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었고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늘 사랑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며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많은 자들이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